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교회를 가족으로 보고 있으며 서로를 부모, 형제, 자매로 이렇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학에는 저도 수학을 참 좋아하진 않았었는데요. 이 수학에는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 또는 여러 개의 원이 함께 겹쳐지는 부분, 그 겹쳐지는 부분을 통해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마치 교집합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외모가 잘난 사람, 외모가 조금 아쉬운 사람, 여자와 남자,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또 나이가 든 사람, 젊은 사람 등등 수많은 집합의 원이 겹쳐지는 곳, 그 교집합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하나로서의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떠한 그런 관계 질서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는 가정의 관계성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생길 때마다, 혹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과 사람이 아닌 가족의 관계성을 끌고 들어와서 성도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성도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바울은 먼저 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을 연령층을 나누어 늙은이와 젊은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늙은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늙은이는 혈통적 관계의 어른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그런 모든 어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고 기초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른도 때로는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해결 방식은 꾸짖음이 아니라 권면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된 파라칼레어라는 이 원어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있을 위로, 이 위로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뭐의 곁으로 부르다는 의미인데 감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욱 깊은 차원의 그런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고 쓰인 이 말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아버지에게 하듯 공경의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젊은이에게는 자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젊은 남성들에게는 자녀에게 훈계하듯 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동등한 관계에서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는 우리도 여전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부모에게 하듯 공경을 표현하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나보다 어리고 젊은 지체에게는 마치 자녀를 대하듯 가볍게 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청년에게 뾰족한 말로 비판하고 가르치며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녀가 아닌 동등한 형제 관계로서 바라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우리 2절을 보시면은 2절에서는 여성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언급하는데 1절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물론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세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자격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 아까 방금 살펴봤듯이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꾸짖음이 아닌 권하는 태도로서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용납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 또한 언급하고 있죠. 젊은 여자에게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깨끗함,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성적인 그런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여자에게는 이 성적인 태도를 끌고 와서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는 그냥 요청하는 젊은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지은 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죄책감으로 스스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이 목회자가 다가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하면 그들의 이 움츠렸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는 겁니다. 풀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목회자를 더욱 존경하게 되고 의지하는 자매들도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고 의지하는 이런 젊은 여성에 대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을 더 생각하다 보면 더 끌고 가서 음란의 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 이 젊은 여성에 대한 권면에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젊은 여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했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한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면은 마치 그 위로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의 사회 뉴스에 등장하는 목회자들에 관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가십들이 이런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깨끗함과 더불어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에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대상이나 교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족 공동체로서 아까 앞에 말했던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로 그 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모질게 가차없이 바로 끊어내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가슴을 치며 그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늙은 남성이든 젊은 남성이든 늙은 여성이든 혹은 젊은 여성이든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서 그들을 함께 바라보며 그를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으신 하나의 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늙었든 젊었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족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그러한 권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교회는 다양성의 그런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혹은 불쾌하고 거북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권면과 위로로 돌이킴을 촉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우리 3절과 7절을 보시면요, 3절과 7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참 과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과부라고 생각하면 가난하고
소외당하며 혹은 버림받고 사람들을 멸시당하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구약의 여러 구절들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소외와 이 경제적인 빈곤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과부에 대해서 레위인과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자들처럼 멸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야 될 그러한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부를 어떻게 됩니까? 존대하고 돌봐야 한다 말씀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붙드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참 과부라는 말은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고 또 책임져줄 자녀나 후손조차 없는 그런 사람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과부의 전제사는 겨우 2렙돈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궁핍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러한 참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존대와 공경뿐만이 아니라 실적인 도움을 베풀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과부를 존대하고 이렇게 돌보라는 명령이 단순한 그런 자선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후손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순간 나이 먹었다고 혹은 신앙에 연조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또한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과부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라는 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이 무조건적인 부모와 사랑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당연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역시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이 당연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앞서 말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이 우리 귀에 어떻게 보면 따갑게 또는 때로는 낯설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똑같은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 단단해지고 평평하게 오다 보니 낯설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그러니까 자에게는 찔림이 없이 그냥 들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존대하고 선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필요한 거겠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필요와 어려움을 채워주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5절과 7절에 참 과부에 대한 권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대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예. 아까도 우리 잠시 나누었듯이 참 과부는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자녀나 후손조차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죠. 가문에 대한 그런 미래가 없으니까 사실상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 과부를 할지라도 그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참 과부에게는 때마다 챙기고 모셔야 될 남편도 또 긴 세월을 챙겨야 될 그런 자녀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인 거죠. 비록 그들의 현실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으나 오히려 구속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시면은 6절을 보면 그러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향락에 빠지는 과부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스파탈로사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과부를 향해서 바울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혹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닌 자유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유를 넘어 방종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와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런 자들에게 존대가 아닌 명령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그들을 본래 자리로 돌이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위로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는 참 과부와 같이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어떤 이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공동체와 지체를 향해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바울은 이 참 과부를 넘어서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돌보다는 의미는 필요를 채우다, 관심을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과 가족에게는 소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섬김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챙기지 않는 자는 도리어 믿음을 부정하고 배반한 자들이며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이 다양한 교집합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대하고 계십니까? 부모와 같이 우리가 어른을 대하며 조금 더 아는 말씀의 지식으로 군림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와 같이 젊은이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펼치고 계십니까? 또한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아니하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의 행실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규정하기 힘든 그런 특이하고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다양한 그런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서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우신 천국의 그런 지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상성광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경상성광지부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와 공동체를 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사랑과 위로와 실질적인 그런 실천이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그 속에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 함께 일어나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